그런 범의 기절이 오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 준비하면서 참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종종 막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종종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된 것 같은데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건강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혹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참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의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은 제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무불과 같다는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는 against 하는 against all hope, part of hope가 아니고 모든 소망이 다 against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신앙의 출발점인데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긴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의 앵커라고 하나요? 닷을 내리고 있는 딱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환경에 닷을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이 갈수록 보면 더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그 인생의 닷을, 마음의 닷을, 생각의 닷을 하나님께 딱 내리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이 명확히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알다시피 창세기 보면 하나님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 속에 충만함을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죠. 우리에게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떤 부분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생명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려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해준 편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인 그 신앙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는 아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으로는 아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딱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의 핵심이에요.
사람으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딱 핵심 공통점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중 사라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대요. 더 이상 어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끊어졌대요. 이미 패스되는, 이미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새 힘을 얻었다. 자기에게 없는 힘을 하나님께부터 힘을 얻었다. 오늘 찬양에도 참 가사가 참 좋던데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신령이 가능한 자, 힘을 얻는다. 잉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으니 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사라가 갖는 믿음을 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줄 압니다. 사라의 신앙은 자기가 어떤 그런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고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는 그 마음의 앵커가 하나님께 다 닿아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요. 태가 죽었죠. 말하면 하늘의 무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어떤 대적을 이기기도 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극복하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한다는 표현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믿는 것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 이 주권이 있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이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라는 단어가 어린 양 밑에 있는 것, 네가 있는 것이요. 의라는 그 한자를 기억하시겠지만 주님 밑에 나를 두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밑에 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는 어렵게 힘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한다. 시편에 이 말씀 듣는데 지금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큐티하다가 받은 말씀인데 시편 11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단단한 돌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돌을 아주 물이 솟아난 샘으로 만드신대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단단해진 마음이 있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The Lord turn hard rock into streams of water 해서 주님은 단단한 돌 같은 것도 turn into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을 만드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때로는 연구하다가 연구가 솟아나지 않은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아이디어를 솟아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서정전 행정님께서 이 환자들 치아를 고치는 일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막히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 뚫어주시고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힐링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떤 그런 사람들 내면에서 이 사람 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 사람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지금 하나님은 turn into에서 springs of water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분, 우리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마음에 닷 앵커를 두고 신앙의 닷을 내립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다. 둘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죽은 태를 얘기하죠. 죽은 태 같은 자기 몸의 한계를 알고도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against all hope이 되면 낙심하죠. 또는 절망하죠. 또는 마음이 꺾여버리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히 차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데,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지성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고백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는 생물학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죽은 태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는, 또는 우리 가정에 있는, 또는 우리가 있는 어떤 몸을 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있는, 또는 어떤 미래를 생각했을 때 죽은 것 같은 태를 향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은 것 같은 태가 있는 곳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혹시 어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우리 관계는 끝났어라고 사형선고를 내린 분이 있습니까? 짐 산발라라는 목사님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유명한 뉴욕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 부부가 한때 깊은 갈등과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바닥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침묵만 남은 영적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신발라 목사는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태초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태초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아내를 향한 새로운 긍휼을 창조하셨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이 임하자 차갑게 닫혔던 부부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 부부로 회복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바닥이 났다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을 서로 창조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사이는 관계가 끝났어라는 생각이 들 때, 창세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질서를, 공허 가운데 충만함을,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혼돈 위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이 단 이곳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십시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없는 사랑과 소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의 돌처럼 딱딱해진 내 마음을 스스로 녹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광야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사막처럼 메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네가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낡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나라면 나는 한계가 있고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이 있지만 나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의 가능성이 끝난 지점에서 그분의 가능성은 시작됩니다. 우리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사랑이 메마른 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떤 사이의 감정이 완전히 식어 상대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은 줄 사랑이 0%인 상태입니다. C.S. 루이스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이스는 이때 하나님께부터 어떤 그런 놀라운 걸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대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했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식어버린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위선이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너 안에 있는 주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주시는 원천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오는 행위를 하라.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에 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그 행동 속에 진짜 사랑의 감정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여 채워주셨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경험한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이죠. 내 감정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의 내 모습을 잘 경험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골짜기가 본 환상에서는 골짜기 뼈들은 바짝 말라서 생명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의 답은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나 했겠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물려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삶은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바짝 마른 뼈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끊어졌던 소통의 마디가 연결되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있는 군대처럼 역동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생기가 그 관계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앵커를 내리고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생명의 원천으로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능성이 끝난 지점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나의 힘이 끝난 지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나의 제한된 사랑이 끝난 지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나의 공동체의 주인이, 나의 미래의 주인이 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요? 주님인가요? 주님이 하나님 주인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끝난 지점에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죽은 태 같은 나의 삶의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태를 살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현실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믿음. 현실의 실제를, 현실에 있는 그 죽은 태를 현실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약속을 최종적인 현실로 붙드는, 받아들이는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이 확신했대요. 약속하신 것을. 근데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사람들은 낭만하고 소망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간격의 시간,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그 시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시선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아세요? 성경 다시 보면 제가 다시 못 발견했는데 이번에 성경 보기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대요.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하나님을 선포했고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기다리는 시간에 불안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분이 낙심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것을 했대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는가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성취했을 때까지 그 간격의 시간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을 미리 찬양했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말의 주가 되도록 내 영혼의 앵커를 주님께 내리게 하는 내리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따라 하실래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핵심은 말씀 곧 약속의 확신입니다. 확신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시간의 간격을 찬양으로 채웠습니다. 그 간격의 시간에 의심에 빠져 낭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미리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확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마음을 고정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결코 나를 자기 손에서 버리지 않을 것을 끝까지 믿으며 그분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절망 대신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특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이 너무 큰 절망스러운 상황, 불안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모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시간의 간격이 있을 때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 응답이 되릴 때 감사로 의심을 처단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어떤 지친 부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영광을 돌렸던 비결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앵커를 내린 것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의심이라는 독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초제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요. 근데 이 나무는 심은 지 4년이 지내도 겨우 3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3cm밖에 안 4년 지났는데 겉으로 보기에 죽은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 깊숙이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해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고 관계가 여전히 어른장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폭발적인 회복을 견뎌낼 깊은 뿌리를 당신의 삶의 가정의 공동체에 만들고 당신의 자녀에게 만들고 계신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한 남자가 금강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땅을 팠다고 합니다. 수교를 팠지만 금이 나오지 않자 그는 포기하고 장비를 고물상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산 고물상 주인이 전문가와 함께 그 지점을 다시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 주인이 포기하고 멈춘 지점에서 딱 90cm, 30feet, 3피트만 더 파면 거대한 금맥이 나오는 상이 된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여기까지야, 이제 포기해 라고 속삭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사랑의 애들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90cm 바로 뒤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더 필요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거두냐보다 포기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면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지금 성도들이 쏟는 눈물과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유리병에 소중히 담기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때에 회복이라는 비가 되어서 당신의 삶에, 자녀의, 가정의, 공동체에 쏟아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끝내실 때까지 제가 먼저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했을 때, 곧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고 여기신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어렵다고 여긴다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이 현실은 때로 캄캄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참 바랄 수 없는 상황,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에 쓰는 것이 보이지 않는 against all hope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채찍의 장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항해의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앵커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브라함처럼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